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성교회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나면은
크게 아멘 하시고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찬양한 분들도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큰 소리로 고백을 하시고, 찬송할 때 뜨겁게 찬송하시고, 앞에서 대표 기도하면 같이 아멘으로 기도에 동참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예배에 참석만 하지 마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과 함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실상은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기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와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기에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바쁘다고 연약하다고 핑계하면서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인 것을 알기에 전도하기를 바라면서도 전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전도 강사들은 전도가 쉽다고 하는데 전도가 어찌 쉽습니까?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니 구원받은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의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의 원리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의 원리를 잘 알아야 전도를 위한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어지고 전도의 방법을 제대로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대로 기도하고 행할 때에 전도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송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바울 기념교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보내심의 확신, 곧 파송의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한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이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파송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믿음은 보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파송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에 보내심은 전도하라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파송의 확신 가진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세상의 전도자로 파송했다는 확신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전도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내심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의심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의 일입니다. 전도에 힘쓰다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제1원리는 파송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
나는 주님으로부터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셨습니다. 30세 될 때까지는 갈릴리 목수로 사시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다음에 광야 나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파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가서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근방에 두루 다니면서 통지했어요. 전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루 통지하는 것입니다. 두루 통지한다는 것은 모든 지역,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신속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메신저입니다. 예수를 자꾸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듣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했어요. 전파해야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널리 전파해야 그걸 듣고 주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성도가 신어야 될 신발은 값비싼 구두나 질 좋은 운동화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 그랬어요. 성도가 신을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에요. 성도는요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제2 원리는 전파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멀리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인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와 인도는 다른 것입니다. 전도는 전하는 것이에요. 열심을 갖고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인도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전도는 인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의 결실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 사역한 교회에서 전도팀을 맡아 일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점심사 마치고 전도 대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유원지나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마다 공휴일마다 100명 이상의 전도대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제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새 신자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매 주일마다 공휴일마다 나가 전도한 전도대원들이 한 사람도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어느 주일날 오후에 전도대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 주일마다 나가서 100명에서 나가 전도하시고 우리가 주일마다 나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한 사람도 교회로 이끄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예수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 나가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에게 젖도 먹이고 잘 보살피고 키워야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람 구실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방치하면은 그 아이가 죽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나쁜 부모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했으면 교회로 인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들어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는 끝이란 말입니까? 제가 권면도 하고 책망도 했어. 다행히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14장 35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두루 통지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면은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인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만 통지하는 전도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인도까지 했어요. 전도가 힘이 든 이유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교회로 인도하는 게 힘이 들지요. 불신자나 낙심자 마음을 변화시켜서 교회로 인도하는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도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를 해야 전도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인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제3의 원리는 인도의 원리입니다.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넷째로 정착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께 정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이제 전도자가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었어. 그래서 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들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는 것, 그것이 정착시키는 거예요. 전도가 힘이 들어요. 인도는 더 힘이 들어요. 정착은 더욱더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을 교회 안에 정착을 시켜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이제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 과정을 전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착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께 인도하고 그들이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착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불신자, 낙신자를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데 그 사람을 꾸준히 돌보고 섬기고 이끌어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 되게 하는 과정까지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그 과정을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죄인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그 일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과정의 수고와 어려움이 여인에게 있는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첫 아기를 해산하고는 다시는 내가 아기 낳지 않겠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아기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전도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해산의 고통 같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아 품에 안았을 때에 그 아이가 사랑을 볼 때에 그 기쁨은 해산의 고통을 능히 이길 기쁨이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의 네 번째 원리는 정착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한 영혼을 인도하여서 정착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수고를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치유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의 완성은 전도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유의 역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찜에 고쳐 주었다고 했어요. 나가서 병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께 나가자고 인도하고 예수의 발 앞에 앉혀서 그가 고침받은 것, 그것이 전도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병자들이에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존재들이에요. 치유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질병은 구원받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요, 죄인을 예수께 인도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아 영혼이 건강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하시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질병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요, 마음이 병든 사람을 예수께 인도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아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전도라는 것은 육신이 병든 사람을 예수께 인도해서 육신의 병을 치유받아서 육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생활과 습관의 질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생활과 습관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전도라는 것은 생활과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과 생활과
습관의 질병을 치유받아서 생활과 습관이 건강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습관의 질병 가운데에 병든 삶을 살고 있는 저들 향해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하고 정착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고 마음의 병을 치유받고 육신의 병을 치유받고 생활과 습관의 병을 치유받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하시는 것이 전도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자로 보내심 받았습니다. 파송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보내심 받았으니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잘 돌보고 섬겨서 정착을 시켜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때에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반 앉아있는 것도 심수고 애써서 될 일인데,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주일에 봉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께 그를 이끌어 오는 것, 계속 섬기고 돌봐서 정착을 시키는 것, 은혜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까지 그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찌 보면은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인도해서 교회 정착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 과정이 5년, 10년 걸 수도 있는 일이겠지요. 그런데요, 그 일이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일에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성령의 역사이시고 교회 존재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욱이나 그 일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일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 있으니까 영원히 빛난다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전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 주 앞에 인도해서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빛나게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축복이라고 말씀의 소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5가지 원리, 파송과
전도와 인도와 정착과 치유리를 잘 깨닫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도 전도에 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전도하려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파송약신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할 뿐 아니라 인도하게 하시고 정착시키게 하시며 치유받는 일까지 우리가 배선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거 아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성령의 역사이기에, 그것이 교회의 존재이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기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고 그가 치유받고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별과같이 영원히 빛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인도하시고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오. 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전에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파송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한 영혼 사랑하여 주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잘 돌보고 섬겨 주 앞에 정착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저들이 치유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해산의 고통과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성도의 사명이니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서 범사에 감성으로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청소년 신앙 캠프가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열리는데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일 1시 반에 등록을 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2박 3일 동안 은혜 캠프가 열리는데 우리 참여하는 학생 청년들 꼭 이번에 은혜 받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찬조도 해 주시면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일은 속회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장마 마치고 교회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준비해 오셔서 동참하셔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조복음 전하에 만 백성 회가 나왔소. 주 말씀 들으러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큰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에 서세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큰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 채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큰 사랑을 보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억누르는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